김병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세상을 바꾼 것은요, 사람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것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지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만들어갔던 것은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중국 시대의 초기 사상들은 유교적인 사상들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 유교적인 사상들, 공자의 사상이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 그리고 이 일본이라든지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또 서양에서는 어떻습니까? 플라톤의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들이요,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축이 되어서 바뀌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시대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언제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어지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생각들이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반과 종, 또한 서양 시대에는 귀족과 농노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세상 속에서 바뀌지 않는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변함없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양반과 종이라는 신분제가 폐지되게 되고 귀족과 농노라는 신분제가 폐지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의 힘이나 권력이 지배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만약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요, 꿈꾸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왕정시대였을 것이고, 이 세상은 여전히 신분제가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는 다람쥐가 쳇바퀴가 도는 듯한 그런 굴레 속에서 변함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생각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변화됐다는 거예요. 요즘 영화 중에서 1987이라는 영화가요, 상당히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제가 중3이었는데 그때 제가 방배동에 살았습니다. 중3이었던 저는 그 시대에 데모가 나고 형들로부터 누나들로부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세상이 그렇더라.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대학로도 가보고 종로도 나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니까요, 결국은 사람들이요,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서양은 많은 철학들이 있었고 많은 시대적인 이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의 기본적인 축을 이뤘던 것들이 뭐냐 하면요, 성경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좀 더 균형하고 또한 분배 있게, 또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찾았던 게 뭐냐면 성경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밀을 찾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상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서 행동했던 사람들, 그 말씀을 찾아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선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꿈꾸고 세상 속에서 만들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은요, 말씀이 가진 위대한 힘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은 바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맑은샘 교회의 비전이 예수를 경험하는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삶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이 삶을 주께 드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뒤에요,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나팔의 이야기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겨 있어요. 두 증인의 이야기에 앞에 6가지의 나팔, 6번째의 나팔이 불고, 그리고 잠시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9장과 10장과 11장에 거쳐서 11장에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놀랍게도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고 계심을 기뻐하는 나팔의 소리가 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6번째 나팔까지 세상에 대한 심판들이 이루어졌는데 왜 7번째 나팔에서 하나님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왜 기뻐하시고 계신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6번째 나팔까지가 울려졌는데요. 6번째 나팔까지 울려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서요, 세상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으면은요, 얼마나 이 공포감도 들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진만 일어나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세상에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곳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장 20절과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렇게 혼났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좀 진노를 내리셔서 사람들 좀 놀라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면 세상이 바뀔 거야.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그런데 세상은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세상 속에서 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하여 선언하고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수가 임하여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정도로 임하면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에 강압적인 것들로 인하여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고난을 받으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 받으면 사람들은 뭐만 남아요? 악만 남습니다. 왜 내게 이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병원에 딱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아니, 제 증상이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라는 거예요. 왜 나야? 선생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왜 3개월밖에 못 삽니까? 제가 왜 6개월밖에 못 삽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분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맞잖아요? 세상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임하면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악하거나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를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신이 원하는 땅으로 가서 제사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실 거야. 그러니 내보내줘. 애굽왕 바로가요, 말을 안 듣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한 몇 번 맞으면은 변화될 것 같은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팍하여 졌더라는 거예요. 악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바꾸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하다. 이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증인을 이렇게 표현하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이에요. 이들은 세상을 향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전 밖에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42달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할 거야. 거룩한 성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 거야. 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거룩한 성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126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42달과 1260일은 똑같아요. 단지 날짜로 바꾼 것뿐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말씀 잘 전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세상이 확 바뀌어지고 놀랍게 바뀌어지고 세상이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만들어질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고난이 찾아올 거라는 거죠. 힘든 일들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 형통의 모습을 보면요,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형통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전히 변함없이 하고 있는 삶,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형통을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또 좀 살만해가지고 가정총무까지 됐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죠. 그것을 갖다 거부하자
이 여자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는 거예요. 아니, 노예가 되어 있는데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데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전히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형통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두 증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여전히 성도로 살아가는 것,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 전파와 희생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남은 자들의 회개라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누구에게 돌려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요,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하여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끌어올려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자 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찔려. 근데 그 마음에 찔리고 나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맞아, 저 사람 말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저 사람 말처럼 예수는 메시아일지도 몰라. 저 사람 말처럼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할 거예요. 두 증인을 증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무언가가 우리의 남은 날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겁니다. 때로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요. 내 옆에 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내 자식이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 평안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잠잠할만 하면은 요동시키고 잠잠할만 하면은 힘들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좀 편하게 살면 좋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좀 덜 받고 예수님 때문에 좀 행복한 일만, 매일같이 기쁜 일만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있는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면서 누가 세워집니까? 3절에 두 증인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아무렇게나 세워진 삶이 아닌 거예요.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도에게 부여진 가장 존귀한 사명이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겁니다. 42달 동안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듯이 우리는 1200일 동안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에스겔을 불러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하시며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거룩하고 깨끗해 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과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전도 참 어렵습니다. 전도 참 어려워요. 선교사로 나가는 일은 더 어렵죠, 사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목사가 뭐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단하고 혼자서 외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안 지켜도 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또한 교회가 이 전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는 위대한 힘은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받은 자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주님을 증거하는 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외침을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사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두 증인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름받은 자의 삶을 값지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특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특사들을 보면요, 각자 자기의 일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가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의 부르시면요, 세상의 대통령의 부름, 왕의 부름을 받은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특사로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전도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그 사명을 부여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두 증인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그 증인으로 불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요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복음을 위하여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요, 밥 한 번 사주고요, 그 사람 이야기 몇 번 들어주면요, 친구 사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친한 친구가 좀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먼저 얘기하죠.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얘기해요.
아니 밥도 많이 사줬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만나기도 많이 만났는데 내 이야기 한 번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방어막을 치고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주님이 두 증인에게 큰 권세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권세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끌려져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걸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증인으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 전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없죠. 누구보다도 열정이라면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쓴대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같이 열정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바울과 같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열정이라는 말로 바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열정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혼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죽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야,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날 밤 어떻게 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복음은요,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해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끌려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하죠.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때요,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세우셨을 때 여러분 그냥 혼자 가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과 내주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이요,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려고 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그 인생이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능력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내치고 우리에 향하여 도전을 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많은 유혹과 결박과 올무를 만들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십자가의 현장에, 그 죽음의 현장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증인으로 세우셨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세요. 겁 많고 세상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이요, 홀로 서기를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위하여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세상에서 지고 오지 않도록,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이 순간이요, 주님의 권세를 던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증인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두 증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땅에서부터 이렇게 세우셨어요.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한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통쾌함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두려워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은요, 그래서 헛되지 않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전도하고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또한 때로는 아무런 열매도 내리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호주의 시드니에서 한 노인이요, 매일같이 쉬지도 않고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는 전도를 쉬지 않고 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해군에 있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도 쉬지도 않고 매일같이 시드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막상 죽을 때가 됐는데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랜 세월을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여지까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네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영국에 왔던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한 청년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제가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캐나다 가서 그 목사님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또 그곳에 있는 사람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노인에게서 복음을 듣고요, 변화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신기한 거죠. 영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캐나다에서 설교를 할 때도 똑같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인도를 갔어요. 근데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인도 현지인이 손을 들고 얘기하더래요.
내가 호주 시드니에서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도대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 조사를 해봤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를 통하여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 찾아가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살려고 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기대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학교를 들어가서 기대를 합니다. 내가 공부 어떻게 해서 또는 어떻게 살아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 또 직장에 가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직책 가고 정년퇴임까지 있어야지. 또 가정에 가서 내가 이 가정을 잘 이끌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지. 다 기대들을 가지고 살죠. 근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느끼나요? 복음을 전할 때도요, 성도들은 때로는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결과도 나타나지 않을 때 나는 전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전도의 부적응자인 것 같아. 아무래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 그래서 전도를 하는 일, 증인의 삶은 해볼 만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는 만큼 열심을 다해 주님을 위하여 살았을 때 그 결과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베푸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면서 끌어안고 기뻐하시며 너 참 잘했어. 어렵고 힘들었지만 얼마나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을 왔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너를 인정해. 누가 그것을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증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여전히 고난은 있었고 아픔은 있었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이었고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일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의 결과는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볼 만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요. 심는 이와 물지는 이는 우리지만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땀의 열매들을 헛되지 않도록 만드시고 이끄실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각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 일한 대로의 값을 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많이 했고 누가 적게 했고를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예요. 누가 얼만큼의 결과를 얻었건 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건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했다면 그들은 똑같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의 결과물들이 평가의 기준인 거예요. 당신 얼마나 성과를 냈습니까? 당신 얼마나 공부를 해서 성적을 냈습니까? 당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 참 당신 대단하군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엄지척이 아니라 비웃음의 조생. 그거 해서 뭐 하겠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밥 먹고 살겠니?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방법은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했느냐?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았느냐?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갔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된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적 사명 앞에서 오늘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결과물들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 어둠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이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나 한 달에 한 번은 전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야지라고 결단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보라라고 말해보겠다라고 결단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각자 달라요. 그러나 원칙은 하나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증인이 되고자 하고 있느냐? 오늘도 주님의 시대적인 부름 앞에, 말씀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염려도 많이 되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돼야 돼요. 요즘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도 당했다, 나도 말하다 라고 하는 미투 운동이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은 성에 희롱당했고 또한 성에 착취당했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런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여성들은 그와 같은 성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약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증언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각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도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일도요,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나도 주님의 증인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매일 토요일과 이제 주일 새벽부터 이렇게 전도를 매주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도를 시작하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봅니다. 아무리 덥건, 제가 영하 18도에서도 이제 전도를 계속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추워도요,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바뀌어진 거예요. 쳐다도 보지 않았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커피를 갖다 줘요. 목사님 추우실 텐데 커피 한 잔 드시죠. 얼마나 목마르세요, 이 여름철에요. 그러면서 음료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과일을 갖다 주는 사람, 또 하다못해 헌금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처음에 제가 그 일을 시작할 때요, 염려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 더운 날에도 해야 될까? 이 추운 날에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 주변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고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조차 우리도 가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세상을 바꿔가실 것이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대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오늘도 증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제 그 두려움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써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주님과 함께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증인의 삶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 감격적이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을 위하여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